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옮겨간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45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446장 찬양드립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드립니다. 들리는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 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시간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소생되며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도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서 잘못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저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남인천교회가 주님의 형상 담기를 기도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남인천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남인천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강한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구원자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주보에 실린 말씀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 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주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 여기에 우리 교인들이 또 함께 이 자리에 하면서 또 영상으로 모든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주제와 제목은 그대로인데 이제 주된 본문, 원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 본문이기는 했는데 주된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 예전 몇 개월 전에 조금 몇 주 했었던 것인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랍비 예수라는 책에서 이제 특정 장을 택해서 한 주에 한 장씩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에 참 쉽지 않게 다가오는 묵직한 혹은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불편한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취지는 참 좋은 것 알겠는데 참 넓은 큰 그릇의 말씀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 설마 그 말씀을 정말로 저보고 저더러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신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꼭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서 있는 자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도 거리가 먼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덜 묵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좀 더 파고 들어보면 어쩌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또 하나의 명령, 말씀이 바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좀 또 다른 색깔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판단하는 게 무언가 신앙적으로 안 좋은가 보다라고 느낌이 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정말로 판단을 전혀 안 하고 살 수가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지? 이렇게 헷갈리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불편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이 참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줄은 알겠는데, 내 구체적인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내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있을 때 어떤 부서 맡고 있을 때 그 부서 담당하는 집사님이 그런 상담 아닌 상담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작은 규모의 회사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부하 직원이 이제 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 사람이 어쩌다 지각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고질적으로 전혀 바뀌는 게 없이 계속 그렇게 오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면서 또 사장으로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사람을 꾸짖는다든지 야단친다든지 또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그게 참 헷갈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압니다. 분별은 하되 판단은 하지 마라. 근데 이것도 참 모호한 말일 수 있습니다. 사실 분별과 판단이라는 그 말 자체가 거의 비슷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랍비 예수라는 책의 방향이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던 그 문화 속에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이제 들은 풍월로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 멀고 모르는 것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새로 발굴하고 알아낼수록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그런 취지의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유대인 랍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한 유명한 랍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을 대할 때 각 사람에 따라 가중 조절된 저울로 판단하라. 그 가중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더 얹어서, 좀 더 무게를 얹어서 조절한 저울로 각 사람을 판단하라. 한 유대인 랍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씨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을까라고 할 때, 저 사람이 결과적으로 행동 자체는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의도만큼은 내가 나쁘게 상상하는 만큼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가 있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자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고 잴 때 좀 더 그 사람을 선한 쪽으로 보는 그쪽으로 더 가중치를 조절해서 그렇게 저울로 재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말씀도 저울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라 후이 되어, 우리말로 되어 하니까 이게 되다, 뭐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 잘 아시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예전에 잘 쓰시던 말씀이라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되어, 되로 된다는 그 되어입니다. 줄 때 여러분, 이렇게 장사 물건 파시는 분이 후하게 주시는 분이 어떻게 주십니까? 한 대 주세요 하면 한 대 상자 이렇게 담아서 손으로 슉 깎아가지고, 자, 정확하게, 저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한 대입니다,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한 대 딱 맞춘 다음에 거기 한 줌 더 얹어서 주면은 이제 인심이 후한 분이시네, 여기 와서 또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후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러니까 조금 한 줌 정도 주는 게 아니라, 자, 한 대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막
더 퍼붓듯이 넉넉하게 주는 그런 좀 굉장히 과장된 그림인 것입니다. 그렇게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 너가 주기로 했으면은 그렇게 좀 넘치게 안겨 주어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도 되로 된다, 그 측량한다, 측정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너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한 줌 더 풍성하게 후하게 얹어서 주면은 너도 그렇게 후하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남에게 그렇게 후하게 하지 않고 늘 깎은 듯이 인색하게 하면 너에게도 인색한 태도만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도 그 저울을 비유로 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무죄 추정의 원칙, 가중치를 조절한 저울로 판단한다는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풍성한 것을 다 담아내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이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아주 1차원적인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 1차원적인 이야기, 가중 조절된 저울로 판단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한다는 그것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얼마나 쉽지 않은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무언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좀 내가 느끼기에 불편한 행동, 또 심지어는 불쾌한 행동, 화가 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했을까? 그걸 사실 우리가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의도로 했다고 자꾸 내 속에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나를 무시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나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니까 저런 식으로 저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나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길래 저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하지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실수한 그만큼에 머물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정말 하찮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내가 굉장히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역시 또 유명한 랍비가 비유로 들었던 우화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3년간 열심히 밭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품삯을 받으려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이제 제가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품삯을 좀 받아가려고 합니다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돈이 없네. 그러자 이 사람이 막 따지고 들 법도 한데 그냥 순순히 돈이 없으시면 제가 소출 거둔 곡식 중에 일부를 곡식으로 좀 주셔도 좋습니다 하니까 또 말합니다. 곡식도 없네. 그러면 제가 계속 돌보고 길렀던 양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양들 몇 마리로 좀 쳐서 주셔도 됩니다 하니까 양도 가축도 지금 나한테 하나도 없네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그런 입장으로 당하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3년 동안 일한 내 것을 다 공짜로 떼어 먹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순순히 말없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화가 아니라 우화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며칠 후에 그 주인이 그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품삯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풍성하게 얹어서 그것을 수레에 싣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다 그 사람에게 주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주인이 그 품꾼에게 묻습니다. 이보시게, 내가 돈이 없다고 할 때 자네 의심이 들지 않았나? 하니까 그 품꾼이 대답합니다. 꼭 필요한 게 지금 생겨서 그것 다 급하게 사다가 마침 돈이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곡식도 없다고 내가 대답하니까 뭐라고 생각했나 하니까 누가 또 힘든 사람이 와서 꿔달라고 때마침 다 꿔줘서 하나도 안 남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합니다.
짐승도 하나도 안 남았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나 하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서원하셔서 정말 하나도 없나 보다 생각을 했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말합니다. 사실은 정말 그러했네. 내 자식놈이 너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좀 제발 하나님께 이놈 똑바로 제대로 붙잡혀서 살았으면 하면서 하나님께 하필 그날 내 돈, 곡식, 짐승 다 서원해서 다 바쳤는데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자네가 왔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좋게 판단해 준 자네를 주님께서도 좋게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하니까 너무 굉장히 극단적이고 뭐 어떻게 사람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은 지금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과장되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저히 이거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 저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그런 사정이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자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교회 왔더니 나 요즘 아픈 거에 대해서 너무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아까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내 사생활을 참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나 보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죠. 아까 내 앞에 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급하게 끼어들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운전자가 너무너무 급하게 늦은 사정이 있었나 보다. 아니면 차에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우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나 보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사회에는 그런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우호적 판단을 위한 모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자기가 오늘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토로하는 거죠. 나 이번에 너무너무 한 사람한테 배신감이 든 일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집안에 큰 행사를 하는데 적어도 나는 당연히 초대할 줄 알았는데 나한테 왜 초대장을 안 줬는지 내가 너무 섭섭했다. 이 말을 하면은 그 같이 둘러앉아 있던 회원들이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거는 혹시 당신한테 이미 초대장을 보냈다고 그 사람이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안 준 게 아닐까요? 하니까 또 옆에 앉아있던 딴 사람이 또 말합니다. 아니면 혹시 그 사람이 이번에 그 행사를 너무 크게 할 수 없어서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많이 축소하다 보니까 많은 분을 초청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뭐 이런 대화를 하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겹게 낑낑대면서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냥 씩 지나가더이다 말 아니면은 또 같이 둘러앉은 회원들이 말해주는 거죠. 너무너무 다급한 일이 혹시 있었던 게 아닐까요? 또 옆에 있었던 사람이 너무 지금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변을 둘러볼 여력이 없었는가 봅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게 뭔 바보 같은 짓인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찌됐든 남이 잘못했는데 그게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남이 잘못했는데 남이 잘못한 일을 왜 변명거리를 우리가 찾아주고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굳이 막 상상을 해가면서 거짓말까지 지어내가면서 굳이 그런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까?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새로운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이 좀 바보 같아 보이고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처음 생각했던 내 원본 시나리오는 뭐였겠습니까? 내가 낑낑대고 걸어가는데 내 이웃이 그냥 차를 슝 지나갔을 때 내가 나쁜 쪽으로 떠올렸던 시나리오가 있겠죠. 저 사람이 평소에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겼는지 이제 알겠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맞는 생각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떠올린 내 최초의 평가, 내가 최초로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 이 모임에서 좀 과장스럽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해준 시나리오보다 꼭 더 옳은 것, 꼭 더 그럴듯한 것이냐? 그렇게 단언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저울에 있어서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좀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쪽으로 내 저울을 이미, 오늘 설교 제목 아십니까? 판단의 저울에서 엄지 떼기. 그게 이제 이 책의 그 챕터 제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내용을 저도 보면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저울이 있는데 저울이 좌우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미 엄지로 한쪽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누르고 있기에 이미 내가 치우친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좀 다소 이런 바보 같은 과장스러운 행동을 하는 실천도 생겼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실 이미 치우쳐 있다. 내가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쪽으로 저울을 내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먼저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것 비근한 많은 예화가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혹시 이제 좀 성경 공부, 기독교 서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이름일 수 있는데 찰스 스윈돌이라고 유명한 설교가요,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예화인데, 실화인데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기 전에 어떤 멀끔한 부부가 와서 저희가 너무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듣기에도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용기가 나는 이제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집회가 시작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아까 그렇게 막 침이 튀도록 말한 그 부부 중에 남편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야, 말이나 못하면 말지. 되게 굉장히 막 그런 척 하더니만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만 있네. 이러면서 전형적으로 말과 행동이 이중적인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그냥 단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집회가 끝나고 집회 마지막 마치고서 이제 다시 뒷자리에서 그 부부가 와서 며칠간 너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웬일인지 남편은 잠시 먼저 자리를 이제 비키게 하고 아내만 잠시 뭔가 말을 할 듯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목사님이 잠시 시간을 이제 그 자리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남편이 중병이 들어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정말 꼭 하고 싶은 그 소원이 뭐였냐 하면은 이 집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근데 참 남편이 며칠간 너무 마음에 걸려 했던 게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남았습니다 하면서 그 약기운 때문에 도저히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고개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너무 민망하게 짝이 없는데 최대한 버텨봤지만 자꾸 그렇게 돼서 너무 죄송했다고 이야기한 것을 차마 직접 말씀 못 들으셔서 제가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판단의 저울에 내 엄지손가락으로 그것을 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마 여러분도 이쯤 되면 그 생각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늘 선한 의도로 모든 행동을 할 리는 없겠죠. 분명히 사악한 행동, 악한 의도,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감싸주려고 나 혼자서 얼토당토한 변명을 혼자 상상해 가면서 짜내 가면서 그것을 억지로 덮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또 하면은 내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리고 명백한 죄들을 방조하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얼마나 저울을 치우치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정말로 정말 나쁜 의도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유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나는 용서하라고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좀 더 용서하기 좋은 자리에 경험적으로 서게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좀 상처도 많고 마음이 막 이리저리 꼬여 있어서 독한 의도로 좀 막 독서를 내뱉고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포장을 해서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도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상대방한테 얼마나 깊이 사무치는 상처가 되는지 잘 아직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냥 저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 정도로만 내가 한 걸음만 조금 물러서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용서의 실천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 위한 마음의 훈련, 마음의 학교, 그 학교의 교과서의 한 장 한 장을 내가 넘기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죄를 직면할 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내 친한 친구가 안타깝게도 자기 직장 이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풀어가는 그러한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보게, 자네 그 상대방 그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 그리고 두 사람이 업무 관계상 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같이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것도 내가 알고 있네. 그리고 자네 가정도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나. 자네 부부 관계가 요즘 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당신이 참 자네가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어떤 과정이 그 중간에 있었든지 간에 자네를 위해서나 그 상대방 여성을 위해서나 이건 아닐세. 지금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면 인간의 탈을 쓰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이렇게 그냥 접근한 거와 훨씬 다른, 그래서 그 사람도 적어도 나에게만은, 그 사람도 어떤 고민과 그 마음에 얼마나 소용돌이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 고민을 나누는 것에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저에게 떠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돌아올 길의 표지판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명백한 죄악의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미묘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는데 계속 그 습관이 굳어지고 부적절한,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길로 계속 가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모두가 그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는 입장으로 그의 옆에 서 있을 수 있다면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그 돌아올 길의 표지판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서로 의심하고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이 서 있는 자리를 더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반대편으로 밀어붙여서 또 이쪽은 이쪽을 또 극단적으로 더 과장해서 밀어붙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고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험담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론 죄가 죄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백한 잘못인데 그것에 대해서 덮고 외면하고 지나가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건 아닌데, 좀 그런, 저거는 저 사람한테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그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그 사람에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준 경우보다는 모르겠다, 누군가 얘기하겠지,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 안에서 어떤 명백한 분별 가운데 선택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그저 말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은근히 넘어가 버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공동체에서 죄가 보일 때 먼저는 1대1로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그랬는데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면서 죄를 그냥 방조하고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듯이 오늘 나누는 이 주제가 잘못된 것을 그냥 최대한 좋게 해석하지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내가 불편하니까 내버려 두자는 그러한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함 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품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할 때 우리는 그 역할들을, 누군가에게 충언을 전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바탕 전제에 무엇이 깔려야 하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별은 하되 판단은 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정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화면에 뜨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 잘 아시는 그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옛사람에게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들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라가라 부르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곧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지옥불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한다. 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노하십니까? 바로 이게 아까 그 무죄추정의 원칙의 반대, 유죄추정의 원칙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부족한 일들을 분명히 많이 행하면서 삽니다. 실수도 하고 무언가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실언도 하고 실수의 행동도 하고 서로 너무 그런 잘못들 실수를 많이 저지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를 노하게 한다기보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우리가 그 배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살인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노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이미 평가를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악한 의도로 했구나라고 내가 단정 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를 악인으로 내가 단정하고 내가 판결을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새벽 말씀, 날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를 보았습니다만 바로 거기서 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라가라는 것은 무가치한 자, 헛것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자도 굉장히 안 좋은 말이긴 한데 굉장히 좀 고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그게 무가치한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그게 설령 화가 나서 진심이 아니고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좀 여담이지만 우리가 화나서 상대방에게 무언가 말로 쏘아붙일 때에 그 말도 물론 화가 난 상태에서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요렇게 말은 해도 되지. 그걸 이성적으로 걸러가면서 싸우시는 분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싸움이 난 와중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있는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우리 한국 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 남인천 교인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 사회에서도 좀 웬만하면 많이 사용하는 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저주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요즘 부족한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무가치한 자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그냥 규정 지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배울 기회가 없어서 지식이 많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매사에 생각하는 것이 아주 구질구질하고 악하고 치졸하고 나쁜 쪽으로만 굴러가는 그런 상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미련한 놈. 무지한 것은 공부를 하면 해결되지만 미련한 것은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내가 그를 이미 평가를 내려버린 것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살인한 죄다, 지옥에 갈 죄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분별하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다 분별하고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충원도 할 수 있고 또 혹시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떤 행동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 인격 전체 그 인격 전체를 향해서 통째로 정죄를 선포할 자격은 우리 누구에게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 긍휼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과 온전히 한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자비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어떤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니 온 세상 피조물 우리 인간은 정말로 극악한 죄인들인데 이 극악한 죄인들의 그 자리에 서셔서 정말 유구무원이고 핑계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우리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시고 그냥 이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죄로 끌어안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의 길을 그분이 스스로 걸어가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신 것처럼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 거두절미하고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아유 아버지는 참 고상하셔서 그런 분이시군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 건 참 좋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참 좋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수준이고 저는 하나님처럼은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품을 경험하여 그분 품에 안겨 있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 긍휼을 배우며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37절 38절 아까 저울 또 되로 되는 용어다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위에 올라가면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자막 보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사실 여기 누가복음보다 더 유명한 장소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역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의 별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떠올릴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도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바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결국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또 다른 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나다. 그는 나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한 존재임을, 우리 서로가 또 다른 나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또 다른 나를 대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너도 아버지를 닮아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자꾸 이런 부담스러운 명령만 하나님 주시나요? 이렇게 다가오는 명령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 마음을 너도 담기 원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나의 사랑하는 딸이기에 너도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와 함께 공감하기 원한다. 나와 함께 공명해서 너의 마음에 내 마음이 온전히 열매 맺어서 내 마음을 너의 속에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너도 알기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의 차원에서 1차원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의 건강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서로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원하기에,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멸시와 판단과 공격을 그 한 몸에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리하여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여전히 죄인인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를 그 보혈 은혜로 끌어안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의 품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쭉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이 책에서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과 예수님 말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훈련은 참 필요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동기가 선해서 우리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그래,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그가 그렇게까지 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의도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 스스로가 저울이 치우쳐져 있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은 참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선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저 사람의 동기는 선했을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유구무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 나의 주님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고, 그 주 예수님이 이런 나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래, 너가 그렇게 악한 존재인지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그 악함을 뿌리 뽑아 멸하고 너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서, 너를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고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것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분 품에 그렇게 안겨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긍휼과 용서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동기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저도 저런데, 저도 저랬었고 저도 지금도 저런데 이러한 저를 주님 지금도 끌어안아 주시고, 저러한 길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날마다 저를 빚어주시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를 끌어안고 계시듯이 주님께서 저 사람도 끌어안고 지금 빚어가고 계시겠군요. 이렇게 나를, 죄인인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의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자녀들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적의, 남자분은 아들입니다. 여자분은 딸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적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적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긍휼로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품에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의 긍휼로 저희 서로가 끌어안는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유와 기쁨을 저희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아까 마지막 부르셨던 찬송가 446장 1절, 3절 함께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4절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우리 좌우 앞뒤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아멘. 또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상대방을 위해서 선포한 말이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을 대신해서 상대방에게 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을 위한 말이기도 하면서 당신을 이런 존재로 제가 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렇게 또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또 내일 하루도 또 이 한 주간 남은 시간도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의 발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어주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